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워 외로우시니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첫 시간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갈등 속에도 결국에 주님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은 2024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각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강도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임리더 팀장들을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힘이 되어 섬길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20살 지체들이 있습니다. 비록 예배당은 바뀌었지만 지난주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한번 같이 성경책을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4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잘 뿌려지고 심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2024년에 이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나온 우리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릴까요? 한 해 동안 우리를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번 한 해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감사, 그리고 우리가 그 새해를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또한 고백들이 이 시간 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좀 이렇게 좀 자리가 잘 잡혔으면 너무 좋겠어요.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내게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정말 이 말씀을 너무나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2024년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겨드리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할 때 그가 우리 안에 소원을 이루실 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의 길을 맡기고 나의 삶을 그를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을 그분이 또한 이루어 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삶의 길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청년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안에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새해 주일인데 좀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도 하셔야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앞으로 설날도 다가오고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인사들을 이제 종종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세상에서도 복을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복을 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복을 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비나이다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뭘까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다, 빌축자의 복복자거든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이 축복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청년의 공동체 안에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복을 빌 대상도 있고 실제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곳인 겁니다. 교회. 그거를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축복하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이런 이야기도 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해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까요?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그래도 저는 당신 축복합니다. 당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막 고마워요. 이렇게 그 복을 받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받지 않겠죠. 누가 그것을 받겠어요?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것이 힘든 줄을 알지만서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너희가 도리어 축복해라.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안의 평안을 빌어줘라. 만일 평안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가 받을 것이지만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그 복이 도리어 내게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너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거기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다면 그가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복이 다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딱 계산해가지고 내가 축복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냥 여기저기 축복하면서 다녀야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마음껏 서로에게 축복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축복. 우리 한번 옆에 다시 보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셨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정말 진부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생각을 해보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제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올 한 해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제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또 그분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제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냥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묻고 또한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또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서 있겠어요? 그 사실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이번 한 해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Blessed and Blessing으로 정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새벽마다 주님 내년 한 해 저에게 보여주실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땅이 복이 되어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Blessed and Blessing. 복을 받아서 복이 되는 삶의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비전이 저와 또 여러분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진짜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어요. 비록 부유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도 진짜 가난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부르신 거예요. 그를 택하신 겁니다. 그에게 오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단순히 여러분만 잘 되는 거,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의 그런 모습들을 변화시키길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좀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이후에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한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갖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한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복을 받아 복이 되었던 그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복이 되어 복을 받아 복이 되어가는 삶, 그것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간다,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훌륭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막 본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진짜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엄청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까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주 넘어지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삶의 어려움이 탁 다가왔을 때 그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모습이 그에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안에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죄의 그런 썩은 내들이 막 진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그가 막 하나님 말씀 끝까지 믿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시는 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삶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문제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기도조차도 잘 나오지 않을 만큼 그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나의 믿음이 막 떨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그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 이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거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믿음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구하는 것이죠.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그런 어린 아이,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막 데리고 나온 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간절하게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청년의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잘 자리 잡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누구나 아직 내 안에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하나는 꼭 아셨으면 좋겠냐면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믿으려고 막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안 믿어지니까 그냥 안 나올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서 믿음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렇게 그에게 찾아와서 부르실 때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이 시간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앞을 보세요. 절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래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 아니래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것 역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신 걸까요?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때, 그냥 우상의 집안에서, 우상을 세공하는 그 집안에서, 그 이방 땅에서 그냥 그렇게 허비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또한 이 예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뿌리 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두 번째, 네가 복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받아라. blessed.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너가 복이 되어라. blessing. 그 삶을 살아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blessed and blessing. 너가 복을 받아. 그리고 복이 되어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럼 이제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에는 우리가 그 뉘앙스가 어떤 것이냐면 그 원어의 의미 안에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 안에는 그의 의지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지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 이것을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교회 어디서든 아마 또 들어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긍휼 또는 그냥 사랑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의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가서 사랑하고 시간 지나가다가 식으면 그냥 떠나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복이 뭘까요? 성경에서 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축복합니다. 저도 뭐 계속 복 받읍시다, 복 됩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복이 뭘까요? 복이. 성경에서는 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뭐 예배하다, 송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뭐 바라크라는 단어도 있고 아니면 시편에 주로 자주 등장하는 어떤 행복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에쉐르라는 단어도 있고 또 아주 좋다, 훌륭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토브라는 단어도 복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설명을 하지 않고 말씀을 한 구절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 사랑하는 덕수의 청년 여러분, 복이 무엇인가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 주님과 가까이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분을 나의 뭐로 삼는데요? 피난처로 삼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겠대요? 전하면서 사는 삶. 이 시편 73편에서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렇게 복을 받았고 그렇게 복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인생이었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의 인생의 걸음을 계속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의 그 간격들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막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듯 싶더니 어려움 오면 맨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점점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아브라함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시나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에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뭘까요? 그냥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blessed,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 그럼 blessing은 뭡니까? 우리가 복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blessed and blessing의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 이 이야기를 바로 3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그 복된 삶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서 사는 중요한 원리가 이 3절의 안에 아주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축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다 뭘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모두 다 저를 저주하기만 한다면 누가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도록 선하게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도 은혜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또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이 교회를 저주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에이 쟤네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 에이 저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 있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있으나 믿음에 따른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나 뭐 커뮤니티나 뭐 글이나 인스타나 여기 글 올라온 것들 보시면 다시 그런 뭐 SNS나 이런데 교회 관련된 막 목사에 관련된 영상이나 글 올라온 거 보면 막 댓글이 막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막 비난과 욕설들이 막 있는 거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 근데 왜 그렇게 욕해요? 믿음 믿음 믿습니다 믿습니다 맨날 입으로는 그렇게 외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자, 그들과 구별되게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자.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 아시나요?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뭘까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에게 뭐하게? 축복하게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축복하게 만들라고. 물론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하신 이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구원이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어린 딸을 만약에 입양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들을 입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입양해요. 근데 그 자녀가 나에게 이쁜 짓을 해야지 제가 입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사랑으로 입양하는 거잖아요. 입양할 때, 그쵸? 그렇게 사랑으로 그냥 입양했어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잘 기르고 양육하고 이제 그렇게 자라나는 그 자녀가 이제는 그 부모의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딱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냥 은혜로. 너희의 행실에 있지 아니하다.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무엇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복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선을 이루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이들 가운데 우리가 혹시 거짓을 행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진실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혹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의 부족함까지도 품어주고 아껴주고 다듬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를 상처 입힌 적이 있다면 다가가서 먼저 사과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또한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진짜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거는 또한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역시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그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될 만한 그런 청년부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구절이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뭘 따라간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의 이번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계획한 것도 있을 것이고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에서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죠.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잘 품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한번 살아내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복이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blessed and blessing의 삶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